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오늘 허리를 동여매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예, 이제 여기서 말하는 허리를 동여매라 할 때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여매라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로 영감 있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이 많이 주셔서 듣는 모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먹고 또 정신을 차리고 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은 그리고 좀 제 등불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 또 이 말씀 듣게 될 모든 혼들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다양한 선물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좀 은혜롭게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허리를 동여매라 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옷을 입으면 허리에 띠를 맵니다. 바지의 춤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고 또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은 몸의 상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일꾼들은 자신의 위의 옷들을 아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허리띠를 조여맵니다. 그 허리띠를 조여매요. 허리띠가 상하로 분리된 옷을 하나로 묶어주는 허리띠가 옷을 상하로 분리된 옷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끔 여기 사람들 보니까 막 바지춤이 막 흘러내리면서 일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엉덩이가 다 보여. 일하다 보니까 막 멕시칸들이나 막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제가 좀 허리띠 좀 하라고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꽤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는데 한국 사람들이나 이쪽은 안 그렇죠. 예전부터 뭐 가죽 허리띠가 없을 때도 허리띠는 조여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 합니다. 일한 일꾼이 허리띠를 안 맨다는 것은 일꾼의 일한 자세가 안 된 거예요. 허리를 띠로 묶으면 이 바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상의는 펄럭이질 않습니다. 농군들 엎드리거나 숙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 묶어둔 허리띠가 느슨해지는데 그때마다 한번 일어나서 힘껏 허리를 동여매고 또 다시 일을 합니다. 군인들이나 경찰들 허리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옷의 맵시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장비들이 수두룩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허리띠가 있고 또 찬다고요. 거기 차야지 거기 수통이라도 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경찰들은 가스추라도 달든 수갑을 달든 하여튼 허리에 띠가 있어야지 거기에 권총, 수갑, 무전기, 수통 하여튼 각종 장비들이 다 허리에 놓이게 됩니다. 허리띠를 꽉 조여매지 않으면 사실 보행조차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만약 허리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허리는 안고 일어서는 힘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아파본 경험 있는 이들은 허리의 중요성을 잘 알 겁니다. 제가 군에서 행정병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허리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의가사 제대가 돼요.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병원에서 이게 결정 나버리면 거의 대부분 다 의가사 제대라는 것은 의는 아파서 제대하는 거고 가사는 가정 문제로 해서 의가사 제대라는데 저희 부대에서도 저희 소대에서만 3명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셋 다 허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육군 병원이든지 경찰 병원이든지 이 공공기관에 가서 검진 맡아서 결제 떨어져 버리면 그거 가지고 제대 신청하면 거의 제대가 됐어요. 왜? 허리 아프면 일을 못 한다. 군인으로서 아니면 일꾼으로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는 상식이단 말이죠. 거기 허리 아프다고 올렸을 때는 리젝트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허리가 힘의 중심이라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동여매라 이 말씀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10년 요한은 광야에 살았지만 그의 허리에는 가죽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여기 보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데 엘리야 영으로 왔다 그랬죠. 구약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그는 딥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 보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대언자들의 복장이죠. 엘리야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 영으로 온 사람으로서 그 행색이나 복장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띠를 통해서 자신이 묶인다는 계시를 받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신발과 허리띠를 다 풀어놓고 잠이 들었던지라 천사는 그를 깨워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2장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 처음 지시가 그거였습니다. 띠를 띠고 이게 완전히 무장해제한 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오랜만에 단잠 자네 하는 식으로 널브러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발로 차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 이 지시가 떨어졌는데 저는 오늘 허리에 묶는 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옷을 입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급한 나머지 신발은 대충 구겨 신고 옷에 단추도 못 잠근 채 뛰어나가면서 누구나 먼저 하는 일은 하나같이 허리에 띠를 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매지 않은 채에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악어 가죽이나 호피 가죽에 허리띠를 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허리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곧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 ready,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된 마음 자세를 가지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란 말입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순간이 허리를 딱 동여매면 I'm ready입니다. 시작되었다, 신호입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는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한가로울 때 뭐 마시죠?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죠. 식사 끝났거나 다과를 하거나 할 때 마셔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신다고. 커피를 딱 마시는 게 또 뭐죠? 딱 마신 다음에 시작합시다. 이게 일을 시작하는 신호예요. 이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합시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I'm ready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는 건 이게 완전히 정반대라고요. 허리를 단단히 묶는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겁니다. 단단히 묶는 것은 풀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몸에서 무엇이 떨어져 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Are you ready? 하면, 허리띠를 단단히 묶은 사람들은, 예, 준비됐습니다. 일할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갈 준비가 됐다, 이거.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 I'm ready. 이런 뜻이. 그 허리띠를 딱 묶었다, 이거.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전도여행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허리를 묶은 거예요. 베드로전 7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야 할 가죽띠는 뭐 가죽띠나 비단이나 금띠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자들은 맵시를 내기 위해서 멋을 위해서 그래서 묶는 띠가 아니라 그 허리띠 용도가 묶는 띠가 아니라 걸치는 띠를 두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야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주께서 매라 이 말은 거치대로 장식용으로 맵시 있게 보이라고 띠를 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할 자세가 되고 싸울 자세가 되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동여매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그 허리띠가 뭐냐? 첫째가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니라.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다. 사랑이 모든 걸 묶어주는 띠다. 사랑은 모든 율법, 하나의 모든 명령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실은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뭐 합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이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 자유롭게 하게 완전한 법을, 그게 뭐냐면, 그 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거죠. 그 명령의 목적도 순수한 마음에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걸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그럼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다 불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명령, 모든 계명, 하나의 모든 저게 불완전하게 된다고요. 사랑이 들어가야지,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데 사랑이 들어가야지 그게 완전하게 된다고요. 사랑의 띠로 흩어져 있는 것은 하나로 묶이고 단단히 결합되고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명령도 사랑하라. 이웃에 관한 모든 명령도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묶이고 단단히 결합이 됩니다. 사랑의 띠가 없다면 우리 몸에 걸쳐져 있는 것이 작은 바람에도 펄렁이고 조그만 움직임에도 흘러내리고 벗겨지고 다 흩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란 띠, 사랑의 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띠가 있으면 모두는 단단하게 결속되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옷이 아니면 묶여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띠는, 목부란 띠는 뭐냐? 화평의 띠입니다. 화평의 띠. 에베소서 4장 1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심서 지키라. 화평에 매는 띠, 화평의 띠, 화평.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내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기 하면 곧바로 나타난 게 가족들과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다툼과 불화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전쟁이 있으면 친구들과도 싸우고 적과 싸우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 곁에서부터 막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게 생겨요. 불안과 다툼, 시기, 분노, 탐욕 등이 막 들끓게 되는데 세상의 평화와 이웃 간의 평화, 가족의 평화보다 내 마음의 평강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화평에 매는 띠로 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친구 간 이웃 관계든 형제가 이게 전부 다 엉망이 됩니다. 모든 전쟁과 다툼은 우리 속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외적인 환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강은 화평에 매는 띠, 그렇죠. 평강은 모든 것을 묶어주는 띠입니다.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묶어주는 띠가 뭐냐면 화평의 띠입니다. 형제 관계를 묶어주는 것도 화평의 띠고, 예, 가족을 서로 묶어주는 것도 화평의 띠. 사랑의 띠, 화평의 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리를 동여매라고 할 때 그 허리 동여매의 띠가 뭐냐면 이 첫째가 사랑의 띠, 둘째가 화평의 띠, 셋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이 띠에는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다 여기에 걸 수 있어요. 손에 잡았던 것을 허리에 걸고 허리에 걸려있던 것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일꾼들이 각종 도구가 가득 담긴 무거운 연장통을 허리띠에 더 걸쳐서 매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 허리띠를 메고 건물 위로 기어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전봇대 위로 기어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제 허리에 도구들이 막 가득 있어요. 그게 탁 차고 일하는 겁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일할 때 일꾼들은 자신의 허리에 묶어둔 연장들을 끄집어내서 일을 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모든 것이 걸려있는 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습니다. 여기 진리. 그런 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성경,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이 진리로 우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밑에 사람들한테, 지나간 사람한테 그 망치 좀 올려주세요. 이래야 된다고요. 거기 연장 좀 올려주세요. 이래야 된다고. 자기 허리에 이 툴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일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단 말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허리를 동여매야.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야 됩니다. 넷째, 의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허리띠. 이사야 11장 5절에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의의 허리띠, 다음에 신실함으로 띠를 삼으리라. 의의 허리띠, 신실함의 허리띠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의를 가짐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의로운 행실로서 의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 의입니다. 성령 열매로 맺어지는 모든 행위는 다 의입니다. 의. 믿음에서 난 것들은 역시 의입니다. 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의가 아닌 것은 다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불의가 아닌 것은 의가 됩니다. 중간 없습니다. 예수를 호가 하나님 의이시고 이것은 복음에 계시되어 있고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삼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의, 복음의 의, 하나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고라고 할 때 마음을 동여매야 할 띠가 바로 사랑의 띠, 화평의 띠, 진리의 띠, 의의 띠, 신실함의 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같이 출애굽기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 출애굽의 밤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양을 급히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평안히 앉아서 허리띠를 다 풀어 제치고 식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때 고우 하면 그냥 바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집트에서는 하룻밤이라도 더 머물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는 개구리를 언제 물리쳐줄까? 모세가 언제 물려줄까 하니까 하룻밤만 더, 내일 했는데, 그 개구리 하룻밤 더 있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지금이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매우 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옛 생활을 떠나는 데서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일에서 머뭇거리거나 심사숙고하거나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옛 생활과의 단절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집트는 촌각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것은 옛 생활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육신과의 단절, 죄와의 단절을 위한 겁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있으려는 파라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어느 때에 이랬죠. 그 파라오가 내일 그래요. 오늘, 지금이 아니라 구원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주께의 헌신은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내일 하자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지금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싶으면 내일부터 읽겠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방문고를 잠그고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 페이지라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허리를 동여매는 겁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라 했는데 주의 종들은 모두 말씀의 사역자고 모두 전도자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입증한 후에 곧바로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는 허리를 동이고 달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6절에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레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마차를 타고 앞서서 출발했던 아합보다 먼저 예스레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온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을 증언하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달렸습니다. 바알 대언자들 다 죽였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백성들은 불로응답하신 주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주를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응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죠? 지금부터 남은 거는 그리고 드디어 3년만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드디어 내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보였던 심판 저주가 거친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뭐죠? 부흥이죠. 회개와 부흥을 기대하면서 갈멜산에서 예스레엘까지 달렸던 그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신나게 달렸겠어요. 주의 손이 임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먼저 출발했던 마차를 따라잡고 먼저 도착했다잖아요. 주 하나에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죽은 이야기나 3년만 동안 이슬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에서 쏟아져 내린 비 등에 대해서 온 백성이 알게 되고 할 이야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쌓여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엘리야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맞아 엘리야는 맨 먼저 허리를 동여맸습니다. 허리를 동여맸다는 말은 먼저 자기를 꽁꽁 묶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역으로 부름을 받거나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먼저 이렇게 마음의 허리부터 동여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에는 종교개혁이나 부흥의 불길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허리를 묶고 달려간 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사실입니다. 모세는 부름받았을 때 사실 머뭇거리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달렸습니다. 주님 사역자들에게 이 자세를 설명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사역을 선포하게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사역자들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요? 내 허리를 동이고 옵니다. 주의 제자들은 불을 받았을 때 하나같이 즉각적 순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의논조차 하지 않았고 일터에서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의 일은 세관에서 일어나서 주를 따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집에 가서 뭐 식사하고 뭐 가족들과 의논하고 이런 것도 없이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주를 따랐어요.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걸 그들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둘러야 할 허리띠는 종의 허리띠입니다. 종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상을 차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들을 주신 것은 덕을 세워주라고, 형제들을 세워주라고 주신 겁니다. 모든 건 다 세우라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고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 36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님께서 종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우리 등불이면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니라 그랬죠. 우리 영을 뜨겁게 하고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되라고. 섬기는 자들은 섬김의 자세가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종의 도란,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주님께서 허리에 자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것은 단회적인 쇼나 행사가 아니라 제자들이 항상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실천적 명령을 몸소 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본을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기고 돕고 덕을 세워준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오걸. 이 땅에서 종이 허리띠를 띠고 섬겼는데 제대마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건 참 놀라운 약속이죠.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긴 이들은 왕처럼 섬김받습니다. 이 땅에서 죽도록 수고한 이들은 생명의 왕관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이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긴 이들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는 통치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군림하고 높임을 받은 자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은 자들은 손실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것은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보고할자인 것처럼 자신이 회개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언제 주면?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재림,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보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현재의 삶이 바르게 잡혀질 겁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은 현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놓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소망,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 주의 오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자들은 이 현재 삶에 집착하고 육신에 집착하고 이 현 세상의 일들에 집착하고 골몰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으리라 합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근데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회개복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전혀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으리라. 주의 재림에서 깨어있지 않고 자기를 예비하지 못한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채찍을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맞는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 좀 피하는 구절이 채찍을 많이 맞으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좋아해? 하나님께서는 뭐 자기를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만다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는 사람 사생아예요. 징계가 없는 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 징계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는다. 징계하신다. 채찍을 많이 맞는다. 징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른 종이 되고 일하지 않는 종이 되고 뭐 술 취하고 방탕한 종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많이 맞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전부 다 주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걸 은혜로운 설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안 져도 된다고 이렇게 설교한 걸 그걸 뭐 주님이 이미 우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 해도 된다니까 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런 완전히 미친 설교에 은혜로 받았다, 뭐 자유를 얻었다 이랬고 있다고. 완전히 뭐 이 시대 그런 완전 카오스예요. 하늘보다 땅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보다 악한 현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건 완전 재앙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을 다시 잡아당기고 못을 빼어서라도 다시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빌려서라도 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땅에서 성공해보자, 이 땅에서 이 현 세상에서 형통해보자는 것이 타락한 기독교고 배교한 기독교의 신앙이고 철학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 특히 한국인들에게 많은 한국인들이 유난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약보다 구약이 더 맞아요. 신약보다 구약이 더 맞는 게 말해요. 그런데 은혜나 뭐 믿음을 강조할 때는 신약, 복 받는다고 할 때 구약으로 가요. 그래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이런 자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 세상 일들을 생각하고 만물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이런 이들은 결코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두 마음에 허를 동이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난 이 땅을 지체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눈 깜짝을 하고는 떠나게 됩니다. 마음의 허를 동이매라는 것은 마귀의 존재, 활동, 대적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전신갑주 중에 포함됩니다. 갑옷에서 허리띠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나올 수 없습니다.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겉옷 등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는 모두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모든 힘은 사실 허리에서 시작됩니다. 허리가 삐끗하거나 다치면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허리 아파 본 사람들은 앉는 것도 어렵고 눕는 것도 어렵다. 몸을 트는 것도 어렵고 서는 것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걷고 달리고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의 모든 움직임은 사실 허리에서 시작됩니다. 허리가 삐끗하거나 다치면 이 발을 다친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발을 다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허리를 다치면 안 됩니다. 허리를 다치면 안 돼요.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홈서 2장 1절에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나니 너는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산산조각 부수는 자, 파괴자가 나타났다고, 파멸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니라. 주님의 군대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들은 초인군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6절 27절에 또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땅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쉿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속히오되 그들 가운데는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또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는다. 이 땅에는 어떤 마귀들의 군대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런 전쟁할 때 허리띠가 풀리지 않는다. 허리띠를 동여매야.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 사랑의 띠, 의의 띠, 이 띠를 매야 돼요. 허리띠가 풀리지 않는다는 말은 힘이 끊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움직임과 활동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강건해질 때, 내 영이 강건해질 때 그때 사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막상 한번 움직여보면 다 흩어지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흩어지고 말아요. 허리띠로 딱 묶어놓지 않으면 내가 사용해야 될 때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허리띠는 우리 몸에 걸쳐져 있는 모든 걸 묶어주는 띠입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답변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변할 준비를 하라. 우리는 언제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심지어 작은 말 한마디까지도 다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회개복은 이게 account for, 이게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복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욥기 38장 3절에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대답할지니라. 이 물을 때 이 주님 앞에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답변할 준비 자세가 예비 동작이 뭐냐면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주님께서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대답할지니라. 욥은 대답해야 돼. 하나님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묻기 전에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설수설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답변하라는 겁니다. 준비된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헛소리 거짓말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판사가 피고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하는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대답할지니라. 주님께서 먼저 준비 시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 말입니다. 욥기 40장 7절에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가 밝히 구할지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하나님께 답변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 주님을 종의 허리띠 언제나 섬길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때다. 말씀을 전파로 나갈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만약 허리를 동여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여매야 될 허리띠는 제가 네 가지. 사랑의 띠, 화평의 띠, 진리의 띠, 의의 허리띠, 신실함의 띠, 이 다섯 가지네. 이 띠를 단단하게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사실 몸의 행동, 삶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음이 분란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돼 버리면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몸의 허리띠보다 더 중요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예. 그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항상 내가 흐트러짐 없이
아, 주를 섬겨야겠구나. 흐트러짐없이 주를 섬겨야겠다. 흐트러짐없이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보고할 준비를 하고, 언제나 명령에 순종할 준비, I'm ready 하는 그 자체입니다. I'm ready. 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정신을 놓고 있다 보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마음이 많이 갈라지고 약해지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특히 이제 또 이 토요일 날은 더 이게 뭐 금요일 저녁에 불금이라 그러고 뭐 토요일 날은 또 뭐 놀고 이렇게 하다가 일요일 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예배를 딱 준비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들어보겠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내가 고백해야겠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해서 기도할 때 딱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하여튼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방법, 정신을 차리자 이 말이 이제 허리를 동여매다. 깨어있자. 이 말이 되다. 허리를 동여매라 이 말씀인데, 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